5월 13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은 민수기 22장, 시편 62편, 63편, 이사야 11장, 12장, 그리고 야고보서 5장입니다. 네 군데 말씀 중에 오늘은 야고보서 5장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야고보서 5장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앞에 보시면 5장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그리고 11절에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고 얘기한다. 그런 말씀들, 오래 참는 것, 길이 참는 것,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 이런 내용이 야고보서 5장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단어 설명이 좀 필요한데, 길이 참는다, 오래 참는다, 견딘다, 이런 인내한다, 이런 말들이 기본적으로 뜻이 비슷해요. 그렇죠?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어로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런 이제 것들을 표현한 헬라어 단어, 신약 성경 원어 헬라어 단어가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 휘포모네는 주로 인내, 견딤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시간적으로 일단 오래 기다린다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어려운 환경이 있죠. 고난이나 어려운 환경을 잘 견디는 것, 그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인내, 견딤 이런 뜻이죠.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헬라 단어가 마크로투미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도 역시 뭐 견디고 오래 참는 건데, 근데 주로 저거는 오래 참음이라고 번역이 돼요. 꼭 그런 건 아닌데, 휘포모는 인내나 견딤으로 주로 번역이 되고, 마크로투미아는 오래 참음.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그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게 마크로투미아입니다. 저것은 이제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단점이나 그 허물에 대해서 내가 막 급하게 화를 내고 막 짜증내고 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래 참는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관계에서 오래 참는다고 하는 그런 좀 특별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마크로투미아입니다. 어쨌든 이제 인내, 견딤,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은 안 좋은 일들에 대해서, 날 힘들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견디고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비슷하죠. 그것이 이제 이 야고보서 5장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임재하실 때까지, 혹은 재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견디라 하는 것이죠. 그 시간적으로도 견디고 어려운 상황도 견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죄악이 많고 우리에게도 허물과 단점과 실수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상이 힘든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일일이 뭐 화내고 막 조급하게 하고 짜증내고 싸우고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견디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화를 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야고보서 2장에서인가도 나왔었잖아요. 그 화를 내질 말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마크로투미아 오래 참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크로투미아가 오래 참음이 구약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며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에요. 화를 너무 급하게 낸다, 이건 오래 참는 사람이 아니고 사랑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오래 참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다 약점도 있고 실수도 하고 환경도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다 좀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견딜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오래 참는 것. 이게 되면 그런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고 또 그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오래 참는 것.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임재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 한평생 오래 참고 견디고 화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진득하게 기다리고 그렇게 잘 해서 우리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이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말이죠. 그래서 이제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을 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권면하기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고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이제 농사를 이제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교회에서 지금 텃밭을 최근에 시작을 했는데, 근데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근데 싹이 날 거 아니에요? 시금치가 이제 싹이 이제 아직 안 났는데, 싹이 나고 상추는 모종을 심어놨으니까 자라고 있어요. 자, 그것을 이제 따먹을 정도가 되려면 또 기다려야죠. 가서 풀도 뽑고 물도 주고, 뭐 씨 뿌린 그 시금치가 싹이 나서 먹을 만하게 되려면은 꽤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한 두어 달 이상 걸리나요? 농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농부들은 열매를 얻기까지 상당히 좀 기다리고 견디고 참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참으라. 수확의 때까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를 온전히 완성하기 위해서 재림을 하실 텐데, 그때까지 그것이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귀한 열매인 것이죠. 구원의 열매. 그것을 바라고 길이 참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은혜, 저런 은혜, 다양한 은혜, 그리고 바람도 불게 하시고 햇볕도 주시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입으면서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또 이렇게 해나가면 결국은 이 구원의 완성의 열매를 맺는 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수확의 날까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다. 주의 강림이 생각보다 멀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길이 참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의를 주는 것은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내가 필요한 상황,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힘든 상황이 되면 상황이 힘들어지면 사람들은 서로 원망을 좀 잘 하게 돼요. 누구 때문에 원망이 힘드니까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거죠.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심판을 면할 것이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고 말씀을 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사랑했는지, 화를 냈는지, 원망을 했는지, 감사를 했는지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함께 돕고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고난 중에 원망하지 않는 것 참 중요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 말씀 보면 10절 말씀 보면, 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되는데 믿음의 선진들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셨건만 애를 못 낳는 거죠. 75세 부름을 받아서 100세가 되어서야 겨우 아들을 낳았으니, 원하는 약속의 아들을 낳았으니 정말 25년 동안 초조하게 그렇게 오래오래 참고 견뎌서 마침내 그 아들을, 이삭을 기적같이 100세에 얻었죠. 그리고 그 아들이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래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가 받기까지 참 오래 참아야 돼요. 여호수아도 이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말씀을 모세에게 처음 들었지만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까지 40년이나 걸렸어요. 그렇게 정복을 했고,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몇십 년 걸렸어요, 거기도. 그런 것들을 보면 모두가 그래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기까지 오래 견디고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욥은 뭐 인내의 끝판왕이잖아요. 그죠?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지 않느냐. 욥이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참 견뎌냈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친구들이 와서 별 뭐 정죄를 하고 막 속 뒤집어 놓는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 호소하고, 물론 자기도 화도 내고 뭐 그런 얘기도 했지만 그러나 믿음을 지켰어요. 인내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욥기 42장 끝장에 가서 보시면은 주께서 주신 그 결말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셨어요.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결국은 이긴다. 믿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욥처럼 이렇게 모든 것이 회복되고 갑절의 복을 받기도 하고, 뭐 이 땅에서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기다리고 있죠.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인내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을 보면 또 고난 중에 또 하나 이제 권면하기를, 자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 그리고 반대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즐거울 때도 있고 고난 당할 때도 있습니다. 다 섞여서 번갈아 가면서 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즐거울 때는 정말 일이 형통하고 잘 풀리는 거 아닙니까? 감사하는 거죠. 애들도 합격하고 승진도 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뭐 다 화평하고 참 좋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고 찬송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다가 고난의 때가 온다. 고난의 때 분명히 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아주 참 모델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상황이 형통하면 감사하고 찬송하고, 상황이 불토가 힘들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 반대로예요. 상황이 일이 형통하게 잘 풀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막 목에 힘이 들어가요. 교만하고 감사 찬송이 아니라 막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점점 더 타락의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고 찬송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잘못되지 않는 것이죠. 반대로 이제 고난당할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죠. 심령이 상하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한다는 것이죠. 저게 13절만 딱 보면 뭐 당연하게 보이는데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일이 형통할 때 교만하지 마시고 그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깨닫고 정말 감사하고 찬송하십시오. 불통할 때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참 고난을 당하는, 고난을 맞게 되는 성도의 참 아름다운 아주 표본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고난 중에 질병이 또 있어요. 그죠? 질병이 종종 오는데, 자, 그때는 기도하라. 역시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병들었을 때 우리가 뭐
약국도 찾아가고 병원도 찾아가는데 물론 다 좋습니다. 하는데 그런 거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하시고 기도하고 기도 부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위중할 때는 교회 식구들을 청해서 기도를 받으라고도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다음에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병들 때 기도하는데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5장 17절에 엘리야를 예로 듭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 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뭐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뭐 감기 들면 아프고 뭐 똑같습니다. 그죠? 밤 되면 피곤하고 자야 되고 그런 거예요. 성정이 똑같은 연약한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백성들이 바알 숭배, 북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 심판하도록 기도를 한 거죠. 기도를 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질 않았어요. 그 기도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니까요. 엄청난 능력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은 또 그들이 회개하고 갈멜산 산상에서 막 바알 선지자 영적인 대결에서 죽이고 그렇게 했잖아요.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랬더니 다시 기도를 하면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이 회개하여 싸우니 이 북이스라엘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니까 3년 6개월 만에 또 비가 왔어요. 다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기근이 끝이 난 거죠. 얼마나 이 기도에 능력이 있는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고난의 때 기도하시고 병든 때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5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 죄가 많고 우리 속에도 죄와 허물이 많기 때문에 다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견디고 참고 화내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그때까지, 임재하실 때까지, 강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인내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을 말씀 민수기 22장, 시편 62, 63편, 이사야 11장, 12장, 야고보서 5장 말씀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